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감동으로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일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이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대단치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을락 말락할 때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죽음, 끝장난 거,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참담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험악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 이거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요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사단을 따라 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의 그런 사람들, 그죠? 육체와 마음이 죄를 쌓고 죄를 짓는 죄의 종의 모습,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악한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그 결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 이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과거,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체대로 살았던 삶,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았던 그런 삶, 절대로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죠? 다시 돌아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극적으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늘에 앉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안 좋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가 변화됐고 우리는 과거에서 탈출하게 되고 과거에서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꿔 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뭐가 따르겠어요? 책임이 따르지. 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책임이 뭐겠습니까? 에베소 2장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히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풀어 줬느냐? 뭐 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너희 후손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여러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영아,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겠죠. 벌 받아야 될 자가 상을 받는 것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징계 받아야 될 자가 포상을 받는 것,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사람 징계 대상자 아니야? 징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받은 거예요. 포상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거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징계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됐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선물이니까.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렇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선한 행실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 받았지 않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아니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겠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바꿔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바꿔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원미동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